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 상하 이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반복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내용과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 1차 독자는 누구냐? 바로 포로로 끌려갈 때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때, 이제 1차 독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면,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는 귀환하는 그런 대상,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내용은 관점이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그런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열왕들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다면, 반면 역대상 이 내용은 이제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 가운데는 열왕기 열왕들에 대한 장단점 중에서 단점은 덮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뭔가 이제 회복의 초점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 내용은 이제는 주로 내용이 책망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 왕,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는 뭔가 책망보다는 위로, 회복, 또 하나는 희망, 이런 차원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보다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왕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였는가 하는 그 패망의 원인을 보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역대상 역대하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실은 소망을 줘요. 회복을 위한 그런 어떤 내용,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 차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왕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역대상을 조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반복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역대상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사실은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온통 족보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의 경우에 이 족보가 무려 9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역대상을 읽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 족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 족보 속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역대상 1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상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출발 자체가 지금 무엇으로 출발이 되고 있어요? 족보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로 출발되고 있는 이런 내용 가운데, 그렇다면 왜 이 많은 분량을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태는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자,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온 그 현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성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다 이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폐허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측면도 살펴본다면은 이미 포로에서 사실은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 정체성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본다면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 굉장히 심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회복시켰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큰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의문이 있는 그런 내용에 오늘 족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에 소망과 그리고 또한 비전을 이렇게 주고자 한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족보의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1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이 내용에 무려 191명의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바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 1장 맨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 족보에서부터 야곱
족보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은 정체성의 일의 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공동체의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1절 한번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1절에 몇 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이 조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는 그 죄의 짊을 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무려 70년 동안 바로 포로 생활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돌아올 그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백성들 아닌가, 그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첫 번째 족보의 첫 주자로 아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언약의 출발점, 언약 백성의 출발점을 누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이렇게 제시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비록 죄를 이렇게 지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던 그런 백성이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바로 아담을 거론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바로 이 첫 출발 아담부터 연결시킴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첫 번째 아담 이 내용 속에 고스란히 지금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름만 사실은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내용은 없이 뭔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이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 속에는 바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원대한 바로 이 창조 계획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복귀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 계획과 똑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이 귀한한 그런 백성들을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해요? 창조 때와 똑같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출발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담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용어 속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그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그때에 천상회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제 만들자. 여기 첫 번째 천상회의의 결정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아담의 첫 출발점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천지 만물, 바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각 이제 동물들마다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담에게 위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원시 복음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아담이라고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발자취가 이름 속에 뭐예요?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것이 이름으로 출발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모든 이름 속에는 바로 인생의 이야기, 인생의 역사,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출발점을 아담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는 똑같이 연결시켜서 그 뿌리를 찾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여전한 뜻과 계획이 바로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지금 아담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엄청나게 주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1절 셋,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노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셋은 바로 아브람이 죄 짓고 난 이후에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됐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 대신에 또 뭐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셋을 아벨 대신에 주셔요. 그리고 이후에 에노스는 이제 셋이 낳은 자가 누굽니까?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 내용을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 사람, 아담, 셋, 에노스, 이 내용은 바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아담, 셋, 에노스, 바로 이 언약의 그 뿌리를 오늘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어디예요? 노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시족 아담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누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노아. 이 노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무엇을 세우십니까? 노아의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10대를 이렇게 걸쳐서 지금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학사 에스라의 그 의도가 뭐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의 그런 어떤 그 뿌리를 찾아서 첫 번째 언약의 10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조금 더 크게 구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노아, 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아주 부각을 시키고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그 뒤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요 놀라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4절 보시겠습니다.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서, 태어나는 순서로 보면은 그 다음에 5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야 되냐면 셈의 족보, 그 다음에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야벳의 족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록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누구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느냐? 아벨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고, 8절에는 함의 족보로부터 쭉 16절까지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 이후에 아벨의 족보가 바로 셋 에노스, 예배자로 언약의 그런 어떤 후손으로 연결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아담 이후의 족보는 실질적으로 언약의 자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까? 셈의 족보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아들의 족보가 23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언약의 자손 셈을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아르박삿, 셀락,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브람의 직계 자손 10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10대를 기록했던 것과 같이 24절부터 27절까지 10대의 아브람의 직계 조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저자는 또 언약의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이어서 아브람, 각각 공통점은 세 사람 모두가 다 뭐예요? 언약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노아와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과 언약하시는 그 언약의 그런 어떤 큰 핵심 인물을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8절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32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 구드라의 낳은 아들들은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계속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9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먼저 누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가? 3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는 것?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이삭을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삭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제는 아브람 이후의 언약 자손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 이삭의 족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어떤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이어서 34절 하반절에 이삭의 아들은 또 두 사람, 에서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이삭의 아들을 에서와 야곱, 이게 일반적인 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54절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이 에서의 아들들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 아브람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지파를 본격적으로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 12지파에 대한 내용은 2장부터 8장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귀환한 그런 돌아온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누구를 택했다는 것? 아브람,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지파를 택했다는 것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록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으나 그들의 그 정체성이 지금 사실은 혼돈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 그리고 오늘 누구를 야곱이라고 표시지 않고 이삭이라고 표기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야곱은 바로 그들의 국부가 되는 겁니다. 민족의 사실은 근원이 누구다?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비록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이제 12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원대한 구속 계획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야곱이 12지파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의 바로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10장부터 29장까지 통치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런 성전 모든 준비를 근거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역대상 마지막과 역대하 초반 이 내용이 역대기 전체의 가장 중심부의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건축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느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환경적으로는 황폐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속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측면으로는 언약이 끊겨졌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 속에 혼돈,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다윗을 부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하는 그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이고 그의 바로 뿌리를 찾게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언약 백성 네 사람을 통해서 그 뿌리에 네 사람의 언약 백성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형편처지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써서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쓰고 이스라엘 바로 이 12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끊기지 않고 연결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뿌리를 거론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렸던 다윗처럼 날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 언약 중심의 신앙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